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렇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자기가 부족하다, 또 믿음 자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훨씬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을 뭐 단순히 내가 일부러 나의 자신을 낮춘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겸손은 그냥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내가 부족한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냐? 왜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은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인데,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완전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 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의 핵심은 바로 너희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부족하기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위험한 상태죠.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계속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가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장률이 그래서 높기를 다들 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인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성장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좀 더 이렇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자기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을 위해서 내가 그 배워서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생명이 있으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성장의 욕구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상의 뭐 지식 같은 경우에도 점점 알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하면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죠. 계속 뭔가 더 이렇게 이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뭐 이렇게 뭐 박사도 하고 또 연구도 하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구나. 아직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또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르면은 뭐가 필요한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모르면은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 내 부족한 것을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안다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박사학위를 따면은 뭐 다 그 분야에 정말 남들보다 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아직 그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알고 이제 계속 또 연구를 사실 시작하는 새로운 또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당연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 부끄러운 것이거나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은 키가 이렇게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뭐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장기 때 계속 이렇게 집에서 벽에다가 뭐 이렇게 키를 재어서 이렇게 줄을 꺼놓고 정말 내가 키가 얼마나 크나 사실은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소망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일이 뭐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약간 조금 무능하고 무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다 뭐 처음부터 내가 다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배우고 또 습득하고 말 그대로 그걸 어떤 지식이나 또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지하는 거죠. 하다못해 뭐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뭐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말 그대로 믿고 차를 의지하는 거죠. 차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우리의 이제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갔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문제는 이제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할 때에 우리 안에 부끄러움의 감정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아유 역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가 부족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 처음부터 부족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피하고 두렵고 숨게 되면은 하나님을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은 그것이 바로 말로 우리가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감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게 그래서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내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이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믿음이 생겨.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유전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유전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결국 말 그대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간구하면서 간청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충한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이렇게 맞춘다, 적합하게 맞추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데 뭐 회복시킨다, 때로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교정한다. 그래서 그런 약간 조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때로는 뭐 처벌한다, 뭐 또 이런 교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것을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갖춘다. 그래서 어, 적절한 자리에 뭔가를 배치하고 공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거물을 물고기를 잡는 거물 같은 것이 막 찢어지고 하는 것을 물고기를 제대로 낚을 수 있도록 그 거물을 수리하는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어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인, 뭐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아트라고 하죠. 뭐 아트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고 할 때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예술가처럼 또 장인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온전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에 온전하게 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에이 뭐 저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이렇게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렇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울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심히 강구한다.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중적인 강조죠. 심히라는 말에 그 풍부하게 매우 최대한 뭐 이런 세 가지 그런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주야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또 사실은 이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죠.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든 다 이렇게 잘 되기라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정말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제 그 생각을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든지 뭐 꼭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공부뿐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내가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지 이 생각 자체를 아이들은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더 간절한 열망은 부모가 더 간절한. 정작 당사자는 필요한데 그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이렇게 뭔가 이게 하면 내가 뭔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 부모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심으로 또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가진 그 소망과 열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